수십 년간 알던 친구도 매일 보는 가족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무례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바꾸려다 결국 병들고 상처받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피눈물 나는 감정 낭비는 끝내십시오.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고개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 심지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상대를 보며 어떻게든 좋게 타일러보고 진심 어린 조언도 건네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달라고 슬쩍 서운함을 비추기도 하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혹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싸늘한 말투와 깊은 상처뿐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상대를 위해 건넨 진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내 진심이 모욕으로 돌아올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답답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은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고 얼마나 더 가르쳐 주어야 상대방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내 아까운 진액과 감정을 낭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깊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 이미 몇백 년 전에 몸소 깨닫고 그 해답을 찾아낸 위대한 현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등불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변하지 않는 악함을 마주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법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을 바꾸려다 오히려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숫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접고 오롯이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숫자 2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함께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단단한 버팀목이 될 지혜의 등불을 켜는 귀한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과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쓸쓸한 초당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 중에 참으로 고집이 세고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올바른 도리로 타일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조롱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허허롭게 웃으며 제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저 바위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 저 바위가 둥글게 변하겠는가? 제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돌이니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정약용 선생은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은 저 바위보다 더 단단한 법이네. 자네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려는 것과 같으니 결국 부서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자네의 연약한 손가락뿐이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게나.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두고 자네의 마음을 단단한 성벽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네. 그렇다면 우리는 나랑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내 격을 지키고 상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해안을 통해 내 인생을 구원할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우리는 일상에서 나를 사사건건 지적하거나 혹은 내 귀한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나의 삶에 대해 무례하게 참견을 하거나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당신 그 나이 먹도록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내 화를 먹고 더 당당해지며 고집 센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일 뿐입니다. 6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동창회 모임에 나갔다가 매번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한 친구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김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이보게 나이가 들었으면 남의 말도 좀 듣고 겸손해져야지. 자네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네라며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화를 내며 내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오히려 김 선생님을 험담하고 다녔고 결국 김 선생님은 밤잠을 설치며 화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던 진심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가슴에 박힌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타인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가장 오만하고 위험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우치함과 무례함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결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지나가는 돌멩이의 모양을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내 소중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며 내 영혼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혹은 매일 보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배우자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척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과 배우자조차도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궤도가 있으며 억지로 궤도를 수정하려 할수록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바꾸려는 손길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부터 무례하거나 고집 센 사람을 만난다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톤을 한 단계 낮추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조용히 의조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파도를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나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의 품격과 존엄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상대의 무례함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주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구원하는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집을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우리는 간혹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만들어 동네방네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임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는커녕 비난을 들으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토록 미워할까 하고 밤새 고민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써 친절을 베풀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던 50대 이 여사님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 여사님은 평소 이웃들에게 반찬도 나눠주며 살갑게 대했지만 유독 한 이웃이 자신을 시기 질투하며 험담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오해를 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서 일부러 더 비싼 선물을 사가고 상냥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은 선물을 받고도 뒤돌아서 가식적이다, 돈 자랑한다며 더 심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져 대인 기피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슨 짓을 해도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기뻐 날뛰지 않는 것이 마음의 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과 사정일 뿐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기계도 아닌데 나를 싫어하는 눈초리를 보고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느냐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비난에 흔들려 내 하루를 망치고
밤을 지새우는 것은 결국 내 소중한 인생의 지휘봉을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실 겁니까?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오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대사를 읊조리십시오.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상대가 무례한 시선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의 미간을 무심하게 쳐다보며 속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제외해 버리는 행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내 평판을 바꾸려고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단 한 방울의 감정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선의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도둑이 될 수 있고 나를 비방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존엄은 타인의 입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이 생겨납니다. 타인의 미움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타인의 성격과 습관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매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하거나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혹은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싫어서 무어라 한마디 거들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라며 부드럽게 권유해 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 조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이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괴롭힙니다. 6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험담하는 고약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친구가 나중에 외톨이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보게 이제 우리 나이도 들었으니 남의 흉보는 일은 그만두제.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네라고 정중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선비였다고 난리냐며 모욕을 주었고 이후 모임마다 박 선생님을 교묘하게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타인의 오랜 습관과 성격은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와 같아서 결코 우리가 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비뚤어진 성격을 고치려다 보면 어느새 나 또한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그 괴물과 닮아가게 됩니다. 타인의 못난 모습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저런 인간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을 그대로 두면 세상 공의는 어디로 가며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매를 맞아야 하고 잘못된 성격은 고쳐놓아야 사회가 맑아지는 것 아니냐는 정의감에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왜 당신의 귀한 보물 같은 인생과 평온한 마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타인의 악함과 무지함은 언젠가 그 스스로가 세상이라는 가장 혹독한 스승에게 매를 맞으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에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을 고치려 들지 말고 완전히 거리를 두는 대화법을 쓰십시오. 상대가 불평을 털어놓거나 자랑을 시작하면 영혼 없는 어조로 톤을 낮추고 그렇군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 그 사람의 말이 내 귀를 통과해 바로 빠져나가도록 하십시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처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방관이 아니라 타인의 업보를 타인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품격 있는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느라 바빠 남을 탓할 시간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바꾸려 애쓰느라 평생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거친 성품에 내 맑은 마음을 부딪히지 마십시오. 단단한 바위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무심한 세월에 깎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신과 섭섭함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순간은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챙겨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싸늘한 대접을 받을 때입니다. 힘들 때 돈을 빌려주고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었던 친구가 형편이 좀 나아지자 나를 안면 몰수할 때의 그 배신감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혹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장성한 자식이 고마움은커녕 자기 가정이 먼저라며 부모를 등한시할 때 밀려오는 섭섭함은 눈물로 침대를 적시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서 섭섭함을 토로하고 예전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원망 섞인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70대 최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동생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조카들의 학비까지 지원하며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어르신이 늙고 병들자 대기업 임원이 된 조카와 부자가 된 동생은 명절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에 가슴이 미어진 최 어르신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형님이 원해서 도와줘 놓고 이제 와서 왜 유세를 부리냐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충격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타인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내 불행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원망을 샀거든 반드시 뉘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신이 급할 때는 간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하는 존재입니다. 배은망덕한 상대의 태도를 내 힘으로 바꾸어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헌신한 부모의 마음이나 동생을 돌본 형님의 진심을 어떻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예,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붙잡고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들의 다친 양심이 열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구차하고 노욕에 찬 노인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당신의 고귀한 헌신은 값싼 구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부터 배은망덕한 사람이나 서운한 자식을 대할 때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 애원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마주했을 때 톤을 낮추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한 것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니 더 이상 미안해할 것도 없고 기대를 가질 것도 없다. 그리고 마음의 장부를 깨끗이 불태워 버리십시오. 상대가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길 기다리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행동 지침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접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타인의 마음이 내 뜻대로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내 존엄은 타인의 보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고결한 진심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평생 나를 괴롭혀온 이 인간관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와 단단한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마주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붙잡고 가느라 매일 가슴을 앓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동창생들의 모임에 굳이 나가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고 변하겠지, 세월이 지나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며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대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영혼은 시들어가고 인생의 소중한 황금기는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윤 여사님은 평생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신과 도무지 맞지 않고 만날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뱉는 무리가 있었지만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또 관계를 좋게 바꿔보겠다는 미련으로 10수년간 그 모임을 유지했습니다. 매번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어 약을 먹으면서도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자신을 뒤에서 처참하게 험담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 여사님은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이 너무나 허망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를 바꾸고 관계를 개선하려던 미련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조용히 걸러내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그들을 바꾸려고 버둥거리는 삶은 내 맑은 영혼을 구정물에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을 바꾸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조용히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친구들을 다 끊어내고 외톨이가 되면 외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도 나쁜 인연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는 세상의 말 때문에 선뜻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수백 배 더 비참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듯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진정으로 단단하고 격이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거룩한 침묵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상대가 내 삶을 흔들려 할 때 단호하고 차분한 어조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상대가 왜 변하지 않느냐고 한탄할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인생의 대전환이자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투쟁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군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을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상대를 향한 포기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오롯이 아름답고 단단하게 피워내겠다는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위대한 구원의 결단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내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현들의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그 수많은 분노와 미움, 그리고 복수심의 불꽃은 사실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지 못해 안달복달했던 내 안의 집착과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내 유약함에 대한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수와 구원은 상대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대를 내 삶에서 완벽하게 제외해 버리고 나 자신의 자유와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개의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내 정원에 돋아난 잡초를 보며 왜 너는 장미꽃이 되지 않느냐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잡초는 장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귀한 정원의 흙만 헤집어 놓을 뿐이지요. 지혜로운 정원사는 잡초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툭 뽑아내어 정원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고 정성껏 물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 타인이라는 잡초가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내 마음 지키느라 얼마나 애를 썼느냐며 여러분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타인의 무례함과 고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벽을 내 마음에 쌓을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고결하고 단단한 삶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